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마음도 분주하고 또 결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구상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지혜를 주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이며, 또 우리의 삶이 이전에 실패했던 자들의 실패를 또다시 밟지 않는 그러한 귀한 결과로 주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 방법,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방식, 이런 것을 다 통달하는 단어가 범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길과 방법과 그 모든 방식을 범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범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네 길,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행위, 어떤 행실, 또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도하시다라는 말은 똑바로, 바른, 정직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가로로 계속이라는 단어가 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이 단어는 한 번 똑바로 해주고 한 번 바르게 곱게 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방이 다 막혀져 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그 수만 가지의 길을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선택해야 될 그 수백, 수만, 수천 가지의 그 길을 어때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을 인정해 드리면 주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미디안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손에 하나님 다시 넘기시죠. 사사기 7장 14절 하반부와 15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는, 즉 미디안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즉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즉 기드온이기도 하겠지만 300명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메뚜기의 수보다도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싸움이고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곧 범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임과 동시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걸어간다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요?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게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출세,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부는 오히려 그게 저주 아닐까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니,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바빠지니,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그 어근은 어디 있냐면요, 야다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것은 동침해서 온전하게 그 관계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알물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몸의 지체들이 각각이 붙어져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마땅한 것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한번 어떤 은혜를 주셔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한번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아니에요. 범사예요, 범사.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내 뜻대로 되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언제 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겨요. 또 예기치 못한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혼란, 공허, 어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면 혼란이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며 공허했던 것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두웠던 것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해야지만이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내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 믿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무작정 그냥 두 발 뻗고 그래 누워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애써서 힘쓰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걸어갈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엄마, 나 업어줘. 손 붙잡고. 왜 업어주라고 그래요? 지가 힘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힘들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6장 말씀은 욥기 25장에서 빌닷이 한 내용에 대해서 욥이 다시금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욥기 25장에 욥의 친구인 빌닷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별히 2절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 당연하게 말을 했던 것이 욥에게는 오히려 위로라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힘을 쭉 빼버리는 그러한 표현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한 면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빌닷의 모습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닷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냐?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심판적인 주권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요. 자, 욥이 왜 고난을 당했다라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합니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결과.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네한테 내린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빨리 회개해라.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화평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이 왜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느냐?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심판적 주권에 의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자,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심판적 주권에 의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고, 즉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욥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허용하신 고난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우리가 중요하게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1장 12절과 2장 6절 말씀에 보면 욥이 자신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오신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손에 맡긴다라고 이야기하죠. 2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욥의 환경을, 욥의 상황을 사탄의 손에 맡겨놓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맡기노라 라는 말,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그 어근은 뭐냐면요, 야드예요. 야드라는 단어는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손에 맡긴다 그러면 손에서 손으로 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쥐고 있던 그것을 사탄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사사기 7장 말씀 봤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누구의 손에 맡기십니까? 기드온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고백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면 이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하나만 잃어버려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그런 줄 몰라요. 그런데 욥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욥은 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닷의 이야기가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낙심하고 또 맥없이 힘을 쭉 빼는 그러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욥기 26장에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죠.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네가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네가 잘 자랑한다. 여러분, 2절과 3절 이야기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어감을 살려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딱 볼 때 누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어투가 달라지면 그 의미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열심히 땅 파고 있어요.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야기로 야, 당신 참 잘하네요. 잘하시네요. 이런 말은 어때요? 칭찬과 격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열심히 땅 파고 있는데 지나면서 야, 니 참 잘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거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니라 조롱의 말인 거죠. 지금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빌닷이 이야기한 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것인데 빌닷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그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자기도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고 정말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하는데 네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힘이 없는 거죠.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게 틀리지는 않지만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친구들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맥빠짐을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넘어뜨리게 되는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저 사람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각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말씀을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쩌면 빌다시 했던 이야기지만 하늘에서부터 베풀어 주시는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빌닷은 욥기 25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기 2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군대를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라면서 광명,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절에도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욥은 훨씬 더 그보다도 차원 높게 우리 인생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 26장에서 이야기해요. 26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26장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죽은 자, 사망자, 사망, 어둠의 깊은 권세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 하나님 앞에서 어디도 벗은 몸처럼 드러나게 됩니까? 수월도 벗은 몸처럼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만 있습니까? 땅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땅속 깊은 곳,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든지 미치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그래서 죽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특별히 7절, 8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빌닷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원 깊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 8절 말씀 봐보면 그는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땅 곧 지구를 매단다는 이런 표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하심, 무에서 유를 만들어 버리심, 이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또 눈으로 한번 쭉 봐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창조된 그 피조물들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관리하고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욥은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 우주의 창조주, 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욥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지식과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결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보여주심.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죠. 14절 말씀 봐보십시오. 다시 봅시다. 보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앞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의 이 모든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엄청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요만한 조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만한 조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우리 인생이 뭐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수없이 많은 말씀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갖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도 일동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이 엄청난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속삭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속삭이는 것. 작게 한마디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세미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빌닷이 잘 표현했어요. 빌닷이 정말 잘 표현했어요. 25장 6절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미천하게 그지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고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미천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단편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세미한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데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26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즉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안에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